숨길 수 없는 감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에게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하지요. 재채기, 가난, 사랑이 그것들입니다. 기침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일전에 새벽 기도 인도 중에 한 번 제가 기침이 나더라고요. 코로나 때니까 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으려고 하니까 더 기침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죠. 가난, 몇 번은 그 가난을 가린다 해도 가려질 수 없는 것이 가난 맞습니다. 괜히 주눅이 들고요, 괜히 자신감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사랑?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있구나 주변에서 다 알게 되지요. 성경에 의하면 성도에게 도저히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감사예요. 왜 그렇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매사에 먼저 일하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감사 부모에게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강제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것은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 나타내는 감사예요. 그런데 전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감사다? 얼굴빛이 다를 것입니다. 말투가 다를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동의하지 않는 감사인데 내가 상대편에게 감사하다고 표해 보십시오. 마음 다르고 표현 다르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감사 느끼고 감사를 즐기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했다, 이 사실에 기인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어요.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사랑이든 감사든 그것 정서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행동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랑받았대요. 자녀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긋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정서적인 갈등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아침에 일어나서 환하게 웃으면서 마음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참 감사하다, 또 오늘 만나는 성도들에게 이야 좋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냐는 것이지요. 감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 어디에서 기인된 단어고 나타난 단어인가?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타난 그렇게 기인된 단어예요. 은혜가 아버지라면 감사는 그 딸이죠. 그렇게 어근이 가깝습니다. 그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요, 은혜가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내 삶에서 적어도 성도라면 은혜가 지금 콸콸콸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탄하지 못하며 말로, 글로, 행동으로, 헌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까? 누구의 탓일까?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누구 탓일까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은 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붙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완성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축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요, 미완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고난이 감사로 꼽힙니다. 금방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의 예지요.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 다른 성경과 다른 예수님의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소개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가?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해요. 당연하죠. 과거를 먼저 얘기하죠. 과거, 전에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 앞으로도 있어.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도 있고 지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잊은 것이 아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나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제 있다. 너희에게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지만 나 지금 여기 있어서 너희들을 붙잡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어려워도, 여전히 힘들어도 감사할 제목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것이고, 감옥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보게 되면 감옥에서 쓴 그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이든
어느 여건이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바로 그때에 우리의 축복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미 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것 우리가 세워보고 가늠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잔존하는 사실에 불과해요. 그것이 여전히 내게는 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로소 야, 이런 복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서 표할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함으로써 축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미 있는 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있을 복도 땡길 사람입니다. 축복의 완성권을 주셨다.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를 통해서 질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했어요. 식사하실 때마다 꼭 떡을 드사 축사하시고, 그것이 전형적인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은 곳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사랑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응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지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서열이 있었을까요? 어떤 우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열등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등되다 그랬어요. 감사는 다만 질서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일하고 있다라는 인정이라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여전히 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뻗으시고 안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보혈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이 오순절 강림 이후 21번째 주일인데, 성령의 사역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21번째 계속 꼽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일 위, 예수님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제일 밑, 이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같이 협력하며 같이 사랑의 조화를 이루고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왜 성도에게 마치 의무적으로 감사하라 계속 요구하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공동체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여기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하라, 담임 목사로 설교하라 강도권을 주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하든 악수 한번 하시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열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열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그런 인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쉬운 것은 한국의 교회에 특별히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말씀을 맡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역자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독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의 사역자이기 이전에 나도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받을 의무가 있는, 그래서 감사를 표해야만 하는 의무까지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그러져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표현은요, 실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왕 같은 권세가 있다, 그건 세상을 향해서죠.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는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영적 메마름의 징조예요, 징조. 여러분, 실제로요, 광야의 환경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없는 그런 모습, 감사의 메마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덕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권면드립니다. 인정하십시오. 감사로서 사역자들,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봉사자들, 그들에게 꼭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주차 봉사를 하든 교사 선교사로 봉사를 하든 여전도회 회장이든 서기든 누구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내가 질서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질서를 다 인정합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나옵니다. 오늘도 장례 예배가 이따가 있을 것인데, 제가 장례 예배 가면 제일 많이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앞으로 올 세계인가? 그것도 맞지요. 그런데 정확한 뜻은 이미 우리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마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요, 감사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계속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좀 생각해 보면서 감사와 하나님 나라 연결해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음행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도 강조하죠. 음행하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적인 방종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랑.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죄악된 방법이라도 내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독이는데 허락되지 않은 방법,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해요. 잠시 내 육신의 만족, 잠시 쾌락, 이것은요 더 큰 내 마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지속적인 사랑,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 결혼하신 배우자가 있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연결된 계속되는 그 안정적인 사랑,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인정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감사하고 내 남편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행하는 나쁜 습속들을 다 팽개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정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더 큰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인정입니다. 감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얼만큼 내가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은 감사의 예화들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하는 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서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복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십시오. 지난주에 외면 일기를 써라 말씀드렸어요. 그 외면 일기를 쓰면서 그 만난 사물,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을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참된 감사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런 것 없이 나의 정서, 나의 감정, 생각 여기에 매몰되면 우리는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문고리를 잠그게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비록 마스크를 썼더라도 환한 별빛, 달빛,
햇빛,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